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시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물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한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지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표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게 성령의 세례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깨닫기로는 베드로전서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물세례는 베풉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많이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도 물로 세례를 베푼 걸 백부장 고넬료의 집 딱 한 사건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뭐를 위해서 내리셨다고 하셨죠? 양심 위해서 내리셨다고 하시는 거죠. 세례의 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것들을 다 내어 버리고 이렇게 쓸어버리도록 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와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이 여전히 진흙탕과 같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냐면 내 뒤에 오실 자는 내가 신발끈 매기도 참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지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에게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심을 먼저 깨닫는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완전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회개, 주일에도 나누셨던 참된 회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는 회개. 심령이 가난한 건 이걸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악이라고 했는데요. 너희는 부요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디모데에게 전해줬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탐욕이고 욕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못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냐, 못 받은 사람이 맞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나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고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성령님이 지금 내 삶에서 막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요. 기뻐하게 하시고요. 참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만드시고요. 사모하게 만드시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표징입니다. 이건 삶에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를 분별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는 걸 알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젠 거룩한 삶을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거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해 주신 말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정결함. 신실함. 이게 어떻게 되죠? 이걸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한번 그걸 맛보면요 떨어질 수가 없대요. 이브리서 6장에는 성령이 한 번 참여한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죽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고 했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기서 다시 회개라는 건요 잘못한 일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천국을 유호로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한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랑 가룟 유다가 똑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넌 도둑놈이다. 이거와 이 딱 그릇에 나랑 손을 같이 넣는 자는 날 팔자다. 배신할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도둑이다. 근데 가룟 유다가 넣었어요. 알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전대 맡던 도둑이라고 그랬죠. 그는 그 전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맨날 찬탈해서 썼던 거예요. 빼놔서 썼던 자죠. 그러면서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기회가 있었죠.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이 집사 김권사가 아무리 주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더라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운데 달라진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유다는 그냥 자기의 일을 후회했다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네가 나를 팔 거라는 말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거는 판 게 아니라 내 실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실수했어.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 판 게 아니야 하고 던져놨던 거예요. 돈 던지면은 나 판 게 이제 물른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던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한번 물로 심판하시지 다음에는 이제 물심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심판은 한 번의 표라고 하셨어요. 이거 세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재세례파가 없어요. 옛날에는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다시 믿음으로 이제 근본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전까지 했던 모든 신앙이 아주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곳에 가면 또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오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정을 해놓았죠. 세례는 딱 한 번의 표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자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를 다 고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이건 차츰차츰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회개되어지고 깨닫고 회개되어지고 이제 계속 정결하게 되어 나아가는 역사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는데 뭘 간구하게 되었냐면요,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해서 뭘 간구하냐면 정말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40절에 초대교회에 성령을 그냥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그냥 선물로 받았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라는 약속의 말씀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하시는 역사는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인지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은 뭐냐면요, 증인입니다. 증인. 나가는 거. 나가는 것을 꺼리끼지 않게 만드시는 거. 저도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도 나가시는 거고요. 맨날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포착하시는 거죠.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말을 걸을까? 어떻게 친밀하게 쌓아서 목적을 무엇에 둘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문을 열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멸망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회개해라. 잘못한 걸 고하고 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 제가 이제 받는 녹봉을 만족하게 여기고 더 이상 다른 것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물세례 안에도 참여하지 못한 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돈을 사랑해요. 이거 아직 물세례도 참여한 거 못한 겁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난 거죠. 물세례는 2번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성령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물세례, 정결의식, 선한 양심을 구하는 걸 참되게 만드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베드로가 전했던 2000년 전에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여전히 로마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높아지려는 자가 있고 낮아지려는 자가 있었고, 여전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돈을 더 강탈해서 세금을 빼앗으려는 세리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경찰 노릇을 하면서 유대인들, 자기 종족에게도 포악하게 활약하던 사람들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정치적인 일을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혀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냥 더 많은 것을 이윤을 취하기 위한 그런 사업체들도 있고, 지금 똑같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뭐에 관심 갖고 있는지 곰곰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패역한 세대, 그러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우리의 삶에는 이것에서 건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증거했던 겁니다. 배설물처럼 버릴 것들, 배설물처럼 버릴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벌 옷도 지니지 말고 두 벌 신도 가지지 말고 전대와 가방도 메지 말며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은 제자들이 나중에 하게 될 것들을 위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전가를 보내서 성경 가죽으로 쓴 책도 가져오고 성경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내 겉옷도 좀 챙겨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보로 지니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 당장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뭔지 아시나요? 내일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근데 너무 점심이 좀 이른 약속이에요. 한 11시쯤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요. 아침을 안 먹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약속을 그렇게 하면 아침 드시고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아침 먹어요. 점심 먹을 건데 그건 미련한 행동이에요. 배고파. 1시간 있으면 밥 먹을 건데 배고파. 그러니까 밥 먹고 나갈 거. 그거 미련한 행동. 그거 못 참는 게 미련한 행동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약속이 돼 있으면요. 그 약속에 가서 밥을 먹을 걸 알기 때문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내일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떻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내일 당장 주님이 와서 너 어제는 뭐 했냐? 너 어제 복음 전했냐? 말씀 증거했냐? 말씀대로 살았냐? 그걸 누가 했죠? 노아만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또 포도주 먹고 그냥 헐벗고 누워서 취해서 자고 있다가 둘째 함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을 했죠. 방주에 노아가 들어간 건 방주를 아주 그냥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역할은 아니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죠. 그 식양에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만 살았는 줄 아시나요? 방주에 태우지 않는 게 뭔 줄 아시나요? 물고기들이에요. 물에 사는 것들은 하나님이 방주에 하나도 안 태우세요. 비가 내려도 물에 있는 것들은 안 죽어요. 그걸 뭘 아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징표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 징표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식을 그렸죠.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믿고서 그 표식을 썼죠. 153마리의 물고기들을 걷어들였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물고기들을 걷어들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내 뜻대로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한테라도 전해야 되지만 이 은혜 가운데 살아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을 보는 눈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육체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주관하시던 게 뭐인지를 사람들은 보고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 그걸 공동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을 탁월하게 봐야 됐어요. 그럼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충만하게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에 친밀해져야 되죠? 사람과 친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기 전에 사람들과 친밀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성령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대하냐면 육체로 봐요. 육체로 잘해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는 게 이게 성령이 없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하고 나면 여러분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통찰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매번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첫 번째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혼자 있어도 같이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도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우리 밥을 먹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속속들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그냥 눈을 탁 떠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놀랍도록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근데 그 보고 계시는 걸 어떻게 캐치하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늘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주님께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건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지금 은혜 시대죠. 지금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다 은혜로 건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엔 다 은혜 시대예요. 심판 시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저희에게 꽂으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진노의 칼을 다 막으신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도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말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하나도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허물을 버리고 실수를 버리는 것에는 징계가 나타나요. 징계는 외적인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죽을 정도까지는 안 돼요. 돌이킬 정도까지는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앙심과 마음이 아주 못 살아요. 그냥 남을 미워하는데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더 힘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때론 낙담하고 자신감도 상해지고. 근데 이것이 은혜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시는데 은혜 시대에는 이제 물로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 시대에도 못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갖고 못 살아요. 그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구원하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호흡이 있는 자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만 바라고 있는 자들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을 보아야 기도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온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기준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이게 미혹하는 소리인가라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값없이 주시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전. 방주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라는 거 어떻죠? 예수님께서 친히 46년 된 헤롯의 성전이 무너뜨려지실 것을 얘기하고 3일 만에 다시 지으실 육체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주님의 몸. 그럼 어떻죠? 우리의 몸은요. 성령님이 계시면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사람들을 이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번 죽고 매번 사는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잠겨 있어도 살아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물고기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하나도 안 믿은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이제 끝인가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안 했어요.
무조건 그 복음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서 전하는 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회개를 선포하는 거,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나 하나 죽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그 100명의 결실이 또 한 명씩 다 죽으면 100배의 100배가 얼마죠? 10,000명이 결실을 맺고 10,000명이 다 죽으면 100만 명이 결실을 얻고, 이 놀라운 미랄의 법칙을 가지고 제자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가 물로 이제 은혜를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생활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계속 이어나가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생명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증인. 그러니까 요목조목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의 모습을 증인으로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그 방주에 들어가는 인물로 부르실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코에 호흡이 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새 호흡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면서 생명을 받아라. 생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숨결로 불어 넣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내어두신 거룩한 자리이심을 알고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따르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그 본향 땅까지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먼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시길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가시길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아갈 때는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서 정말 우리의 선택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가운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